Christmas time. Oh Jesus, oh Jesus, I glorify your name.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되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은 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죽을 영혼 살아났고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사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쩔쩔매며 살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근심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든 사망에서 건짐받고 살리심을 입은 자 되고 은혜 입은 자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되었다. 이 기쁨, 이 감격의 예배가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우리가 언제 죽었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바로 우리들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고난과 질곡 가운데 두시며 마지막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 옮기고 은혜에 입는 자 우리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여기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지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다가 웃지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살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었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입은 자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 되었으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사랑을 비추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거울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자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비추는 자 되자. 사실 이 만물은요, 태양빛이 있어야 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영양을 주고 물을 주고 뭐를 다 해도요, 식물이 못 삽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처음에 그렇게 태양빛을 받냐 안 받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화초 하나가 있었는데 물 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말라져가지고 물 주기 쉽게 하느라고 화장실에 갔다가 놨어요. 거기에 분위기도 새롭게 한다고 하고 물 주기도 쉽고 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물을 주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뭘 줘도요 이게 죽어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죽어가나? 뭐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뭐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겨울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양지와 음지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눈이 똑같이 와도요. 양지는 눈이 얼마 있으면 녹아버리고 길이 좋아집니다. 근데 음지는 그 눈이 얼어붙어가지고 빙판이 됩니다. 이 도로도 똑같아요. 태양은 똑같이 떠서 하루 이렇게 지는데 양지 쪽에는 햇빛을 잘 받는 곳은 늘 깨끗하고 좋고요. 음지 쪽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데는 미끄럽고 빙판이 돼서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실감을 합니다. 눈이 와도 녹고 안 녹고 무슨 차이입니까? 태양빛을 잘 받고 있는지 잘 받지 못하는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왜 제가 태양 얘기를 하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잘 받고 살면 따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잘 받지 못하면 춥고 힘든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지요. 눈이 똑같이 와도 태양빛을 잘 받는 곳은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살면 금방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빛을 잘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어서 관계가 나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잘 받지 못하면 어려움도 오래가고 문제들도 힘들어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들어도 점점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만물이 태양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사랑의 빛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행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을 하고 있는지,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랑에 관한 것을 고린도서 13장에 잘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요한 1서 새벽에 같이 지난주가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요한 사도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읽을 때마다 요한 사도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돼 있고요. 그 사랑을 주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 사랑을 줄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가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나면 좋은 일이냐? 연애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맞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살면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지면 음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음에 뭐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지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만 아는 삶이 되고 자기가 있는 걸 나누고 베풀 줄 모르니까 사랑을 줄 줄 몰라. 사랑을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환경 아무리 좋아져도 점점 삶은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부에서 다 먹고 사는 부분들 더 주려고 애를 쓰고요. 얼마나 애를 먹고 살만 하잖아요. 또 우리 요즘 뭐 해외여행 무지무지하게 갑니다. 인천공항 짓고 나서 저렇게 큰 공항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졌냐 그러는데요. 이번에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올 때 보니까 제2공항을 또 지어가지고 제2공항을 앉으면 얼마나 그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유지가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력이 상승되고 죽겠네 하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자가용 집집마다 자동차 다 있고 아니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죽겠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못 주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래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와서. 사랑을 줄 때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받는 자 되고요. 할렐루야. 또 그 사랑을 이제 비추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받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받은 자, 하나님 사랑 입은 자, 하나님 은혜 입은 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추는 자 되자. 비추는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쉽게 설명하려니까 거울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거울이 되자, 하나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만물 중에서 또 특이한 게요. 태양빛을 받으면 죽는 게 있어요. 뭐 구더기나 좀 말하기 그렇지만 또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요. 와서 빛을 받으면 막 그냥 꿈틀거리고 막 그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두운데 그 축축하고 그런 음습한데 그런 데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와서 태양빛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 것들도 있죠. 왜 구더기나 지렁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세상 권세, 어두움에 속한 자. 요한일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마귀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 얽매여서 쩔쩔매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사는 것인 줄 모르는 거지요. 사는 것인 줄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좋은데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그런데요. 교회 와서 1시간 모처럼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1시간 좀 데리고 앉아 있으려면 온갖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 무슨 차이입니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늘 힘들어 쩔쩔매며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 속에 옮겨주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거울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일정하게 비추는데요. 그런 그 구덕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은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빛은 비추는데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울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 잠망경 그런 게 만들 때 꼬부라진 대로 보게 하려면 그 모서리진 부분에 뭐를 갖다 붙입니까? 거울을 붙이잖아요. 그런 빛을 비춰서 후미진 곳을 다 빛이 가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거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은 후미진 곳, 어두운 곳, 거기에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거울, 그게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할렐루야, 거울, 그게 우리들 사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나면 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좋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사랑의 거울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세 분이, 오늘 여러 분 오셨지만 세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등록카드 주셨습니다. 우리 김원금 집사님이 이제 늘 봉사해주는 집인데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고 설교를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고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우리 부목사님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자랑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 또 우리 데려가지고 와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랑의 거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말할 수 있으면, 그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에 얽매여 쩔쩔매는 그들에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교회,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와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예수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떠나가게 돼 있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말할 수 있으면 순간 떠나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이 사랑의 빛을 비추질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질 못해요. 아니, 거울은 거울인데 왜 못 되냐? 거울에 때가 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울에 찌끼가 끼면 안 돼. 그러면 빛을 받을 수도 없어. 그 받은 빛을 반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사랑을 입은 자지만, 구원받은 자지만, 은혜 입은 자지만, 너무 세상에 찌끼에 껴서,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너무 그거에 얽매여 쩔쩔매는 삶을 살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 거울에, 우리 심령의 거울에 찌끼가 끼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때가 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요. 그래서 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 심령의 때 찌끼를 씻어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며 불며 하는 건 방법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감사가 있고, 늘 그 하나님 사랑받으면서는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깨끗한 마음이고요. 디보데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때, 그 말하는 그 사명이 바로 거울의 사명이고, 그 빛을 받아보고 마귀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 생명 가운데 건져내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의 거울, 저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설명절 지나고 우리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